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또 엎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디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 나중에 후에 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섰고 남쪽은 유대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북쪽 지역 그 지역은 이 아수리인들이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항상 업수히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불결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남쪽 유다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아주 지름길이고 제일 편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이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닷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든지 해서 삥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쪽은 안 갑니다. 보통 안 가는 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전혀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결히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 때문에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어떤 사람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그 터키에 가 있으면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오게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출신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받은 지 꽤 됐는데 이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중간중간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많이 아주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때문에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가 6시쯤 되었다 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쯤 된 시간입니다. 아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서 이제 아주 한낮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주 몸은 피곤하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그리고 한 우물 곁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과 만나서 주님이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6시경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이 아주 이른 아침이든지 아니면 해 떨어질 저녁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때에 왔습니다. 또 여인들이 물 길러 갈 때 혼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3, 3, 5 친한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와서 우물가에서 뭐 다른 일도 볼 일도 보고 물도 깃고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제가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이 혼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혹은 무엇인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여인이 반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낯선 남자가 그 공공장소에서 아주 환한 대낮에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행색을 보고 보니까 이게 유대 남자 같은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이런 일은 좀처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동문서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했고 여인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반문한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의 공통된 주제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니까. 그래서 물을 주제로 대화를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주님에게서 들은 말씀 중에 단어 하나가 이 여인에게 남았어요. 그것은 생수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생수라는 말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물 하면 아마 어렸을 때 우물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상수도 역할을 했으니까. 그 우물이라는 거는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솟아나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에서는 땅을 파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방은 지대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산으로 치면은 능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땅을 파서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이스라엘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우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 우물이고 다른 하나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를 잘 파놓고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그 웅덩이에 잘 저장해 놓고 건기에 쓰는 거예요. 그런 우물이 있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물이 나왔던 우물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 그 자식들이 다 먹고 살았던 그 우물인데 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따라오는 그런 자세를 보면 이 물은 이미 생수가 나오는 우물은 아닙니다. 그 생수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솔깃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선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그분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분께 은혜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일단 물 얘기만 듣고 관심은 있는데 아직 충분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물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이 점점 깊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해서 계속 판 것 같아요. 이 우물이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그런 물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12절에 이어서 보면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우물인데 여기서도 물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큰 사람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물을 이용해서 영적인 답변을 하세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다시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갈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은 한 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합니다. 또다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갈증이 나서 아주 시원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납니다. 허기와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느끼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허기와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그 방법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먹어도 배고픕니다. 이 땅에서는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기와 갈증이 무엇입니까? 만족감이 없는 인생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이 허기와 갈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허기와 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배부름과 이 축복은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허기와 갈증과 같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도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에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드릴 때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유월하신다 그랬어요. 덮어주세요. 간과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의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 해가 오면 또다시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리고 13절에 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안에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조차도 터진 웅덩이라 물을 보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이 세상의 죄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가 주신 물을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이 여인 앞에 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드디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청원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청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뭔가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허기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면 이렇게 매일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걸 주세요. 여러분, 매일 물길로 온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경우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외롭게 한낮에 물길로 오면서까지 이 허기와 갈증을 해소해야만 했던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헛그물질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 무렵에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너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허기와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어카운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어떤 장부를 펼쳐 보이고 어떻게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갈증과 허기는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세상 물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반쯤 알아들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직 물을 주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보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똑 자릅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이 남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안드라라는 말이에요. 안드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남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냥 남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내가 남자가 5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로 5번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5 남자와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고백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상순대 여러분,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영혼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또는 이 세상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받고 추구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목마를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한 끼 먹을, 또 갈증을 해소할 물을 주시고 한 끼 먹을 떡을 주시고, 이쪽에 우리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허기와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일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허기와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가 되면 우리가 매일 수고하는 일들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 매일의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고백,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 마시게 하시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의미 없는 인생길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마지막 드렸던 고백,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자들이 어느 때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라고 하는 허기와 갈증에 있던 도마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외칩니다. 갈증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허기와 갈증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혹은 날 물길로 나오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상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쇄신바 되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허기와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잔을 채우소서 구하시고 응답받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수로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